과거에는 이런 자랑거리 저런 자랑거리를 갖고 싶어서 많이 노력도 해보았는데 가진 것도 있고 못 가진 것도 있는데 그게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 근데 한 가지 나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진 나라는 거.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것만이 나의 이제 자랑으로 이렇게 남겨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몇 해 전 프랑스에 집회를 갔을 때 대사님이 집사님 내외셨는데 식사를 초대해서 대사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딱 그 집에 갔는데 참 겸손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겸손하다.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대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나요. 대사님은 나라의 대사이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대사로 지금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은 누가복음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보다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베드로야 부른 것 같고 그리고 야고보야 부른 것 같고 석수나 부른 것 같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가는데도요, 그 사람이 대사로 가는 과정까지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외무고시 통과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거기 통과한다고 해서 그냥 또 보내는 줄 아세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놓고 그냥 보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보낼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나요? 이유 없이 보내나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나의 그 어마어마한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보냈다면 적어도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랑과 입술로만 전파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기업이면 기업에서, 어느 곳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앓는 자를 네가 고쳐라. 이 세상은 어느 곳 한 곳도 정상적인 게 없어요. 전부 다 병들었어요. 마음에 병들고 지치고 우울증 환자들, 고독한 자들, 이런 사람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누구든 어떤 모습으로든 치료자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자로 이 세상에 보내진 우리에게는 내가 치료자이면서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요, 그 상처를 통해서 나는 치료자로 바꾸어지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을 우리 잘 한번 보시자고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보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계속 말했잖아. 이런 자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적어도요, 이 말씀은 여러분 미간에 새기고 사시라고. 너는 이미 그 하늘의 왕,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낸 자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네가 조금 고통스럽고 힘든 사정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지금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기에 너는 이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라. 넉넉하게 살아가라. 넉넉하게 살아가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고 너를 보낸 왕이 있어. 네가 청구할 것 있으면 그 아버지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너도 기도해야 할 거지만 다른 사람의 염려를 생각하며 중보해주며 그 아버지께 청구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그를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자들이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리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큰 아픔을 주어서 쫓아내요. 그때 발에 티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갔어요. 지금 나를 쫓아내고 있는 저들이 내 안에서 원망될 수가 있는데, 저들은 지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선동하며 박해하는 저 사람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먼지를 떨어뜨리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가 있는 헤롯이 있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헤롯이 두려워 떨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통치하는 헤롯의 나라에 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헤롯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여러분, 교회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통치하는 헤롯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